4번부터요. 구약에서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속죄일에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왜냐면 거룩한 이제 속죄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성결하는 거죠. 주님이 포도나무 비에서 깨끗하게 하신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습니까? 말씀과 함께 좀 한 번까지 읽어보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것 중에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깨끗하게 하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게 목적인 거죠. 사실은 열매. 아마 거긴 말씀 하나 빠뜨렸는데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제 맹인이라 그의 옛질을 깨끗게 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옛질을 깨끗게 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깊이 알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깊이 힘입어 살면서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에 믿음의 덕을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깨끗한 거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백증이라고 표현하나요? 응? 결벽증이죠. 결백증이 아니라 결벽증. 예? 아주 너무나 깨끗한 것을 벽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벽증인데 이렇게 아주 뭐 부정적인 아주 그거죠. 지나치게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죠. 결벽증인데 이처럼 이제 이런 결벽증인 사람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있는 게 목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이제 스스로 능동적인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능동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하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일어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하여 나의 눈을 시사하게 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 중에 아주 먼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이 성경은 겸손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겸비함.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한 이런 태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능동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니까 가서 막 그냥 뭐 머리끝까지 올라가고 대들고 싸우고 덤비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버릇도 없는 것이 이게 불법이잖아요. 하극상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왕을 세우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여길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표현하는 게 있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순종했는데 이제 자기가 높아지면서 막 제사장의 권한을 막 뺏어서 제사 드리고 대신 제사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분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가장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때 어디든 능동적이다 겸손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또 그 다음 볼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깨끗하게 행하되 무엇보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겸비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와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능동적으로 겸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자이다. 겸비한다고 하면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과 겸비한 건 다른 거죠. 일부러 겸손하는 것은 오히려 상을 잃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렇게 겸손한 척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 겸비한 자들은 이제 뭐 자기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만일 겸비한 척 회개까지 하는데 제대로 돌이키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겸비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너만 믿음이 나도 믿음이 있어 믿음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8번에 보면 참으로 겸비한 자는 능동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행하는지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한번 보실까요? 말씀 시작. 너희가 스스로 선하는 것 가득하고 모든 있어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름을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안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고 스스로 깊이 알아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데 있다. 스스로 여기도 이제 스스로 믿음을 겸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겸비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도 그냥 정확한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라, 스스로 뭐뭐 하라는 말씀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선함이 이거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수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선을 행하다 보면 나중에 폭발해 버립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지 선을 행하는 것도 스스로 이게 능동적으로 못하면 폭발해 버려서 나중에 자기가 한 거 고스란히 쏟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안타깝죠. 또 이게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여기 판단이 비평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 이건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죠.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세워지는 것,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도 능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했잖아. 맞죠?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도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강권하시지만은 내가 스스로 능동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래서 스스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세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이가 들어도 세워지지 않죠. 항상 엄마 어떻게 이런다고 이런 사람들 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스스로 자꾸 세워져야 되고 이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또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안 하니,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이것도 너 본받아야 할 것들 분별해서 이건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것만 많이 듣고 본받았거든요.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쁜 것을 보면서도 타산지석으로 배우는 겁니다. 본받는 건 아니지만 나쁜 것을 보면서 분별해가지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면교사로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는 나쁜 거 보지 마 너도 따라가는 거 무섭다 보지 마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나쁜 거 안 볼 수도 없거든요. 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는 거죠. 스스로 배우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스스로 본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성장한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이번에도 뭐 코로나 사건을 위해서 대구 가서 막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정말 그들이 70대 은퇴한 의사들인데 은퇴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봉사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그런 의사가 죽었어요. 마지막 봉사를 갔는데 진짜 거기서 걸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하다가 마지막 죽게 돼서 영광스럽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도 틀림없이 그런 나이 많은 의사들이 가서 섬기다가 과로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마침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뭐냐? 이게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은퇴도 했고 또 의사가 또 할 일도 있고 꼭 거기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종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종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되어서 이제 섬기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이 되어 섬기는데 초점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능동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펼쳐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이런 능동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능동적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신앙의 우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라고 강조하였습니까? 그랬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칠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스스로 조심하되 스스로 성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성결함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여호수아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번 순회 부흥의 주제도 여호수아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여호수아를 그 한 사례로 뽑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많죠.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라. 이걸 굉장히 하나님의 이적을 볼 때마다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늘 성결할 것을 너희가 이거는 하나님의 지시한 정도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스스로 성결하는 거 능동적이라 표현하는 것은 지시하신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성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넌 여기서 여기까지 하지 말아라. 그것만 지키고 사람들은 나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한 거죠. 그러나 능동적이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제 더 성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나온 이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났을 때 이제 정말 그들이 막 어처구니 없잖아요. 큰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제 작은 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해서 패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고 그들은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칠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바칠 물건을 다 바치라고 했는데 몰래 쓱 감춰둔 것이 누구냐면 아간이었거든요. 아간이 그것을 쓱 감춰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마침내 아간 지파가 뽑히게 되고 아간 지파 중에서 또 족속 아반에 여러 아들들이 있고 선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조 중에 아간이 들은 그 선조가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집었더니 아간이 뽑히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말하라 했을 때 자기가 사실은 이제 여리고성 싸움에 가서 다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되는데 그 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것을 바치기 전에는 대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이와 같은 싸움을 이런 패배를 여호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성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허튼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더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그는 끝까지 그런 삶을 견지했던 걸 보게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는 답답해서 말하죠. 너희가 정말 여기서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무엇을 섬겼지 너희가 선택해라. 정말 너희 우상을 섬겨서 가나안 땅에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막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운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결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살 때 이렇게 성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같이 시작. 여호수아는 능동적으로 살 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강조했는데 그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그들은 그들은 우리 우리 밥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능동적인 것 중에서 가장 능동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과 그 입장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아주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능동적 곧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일이 없노라 하시는데 이것도 긍정적에서 능동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그냥 이렇게 인용해 봤고요. 이제 그 여호수아는 그 12지파 대표자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를 쭉 돌아보죠.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 두 지파 사람들 빼놓고서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미쳐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가면 다 죽는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거인도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모아든지 땅에 걸든지 절과거리 하는 땅은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 안 나오지만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워하는 거 보니까 막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크면 오늘날의 거봉보다 더 큰 거죠. 그런 포도가 자라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먹고 자라는 그들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보고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약후가 죽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구나 하면서 막 오히려 모세를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정말 이는 젖과 끓이는 땅이더라. 왜? 그렇게 잘 자는 거 보니까 분명하더라 하면서 보고하고 이어서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땅 한 지역을 놓고서 두 지역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두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이상은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세상 신들이 있지만 세상 신들은 그렇게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보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비록 강하고 굉장히 크고 아주 강한 사람들 같을지라도 저들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거죠.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너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막 오히려 그들에게 대항하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이 나의 말을 믿지 않는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지 않았으니 이들을 다 40년 뺑뺑 40일 걸려서 갔다 온 그 거리만큼 한 해씩 쳐서 40년을 겉돌게 만듭니다. 사실은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10년 갈 거를 10일에 끝날 수도 있고요.
또 10일이 갈 걸 10년이 지나서 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여기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그냥 가서 40년에 갈 수 있던 것인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4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시고 능동적으로 개척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종하여 나갈 때 마침내 40년 걸릴 것을 40일에 줄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50년 걸릴 것을 50일에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민수기 14장이죠. 민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의 숫자 주로 기록한 성경이죠. 그런데 여기에 왜 이 기사가 있을까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요 보고하는 이런 기사가 모세 오경조항 가운데 여기만 민수기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죠.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정말 수십 명이 함께한 것보다 수백 명이 함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고 강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갔으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한 분만으로도 능히 온 가나안 땅의 그 족수들이 다 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전능하고 전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반 숫자로 넣은 문제,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걸 보는 거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걸 바라봤죠. 저들은 밥이라고 그죠? 또 하나님 우리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저게 능동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이렇게 바라보 이런 것들을 백성이 다 지지했더라면 그들은 40일 만에 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또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40일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돌아가잖아요. 참 놀랍죠. 우리도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면요 길어지는 겁니다.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면은 그게 아주 길어지는 거예요. 열흘 만에 할 것을 한 10년 갈지도 모릅니다. 한 달에 다 해결될 수 있는데 30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스스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스스로 분별력을 갖고 스스로 사람 가운데 세워지고 스스로 종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행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보고 또 수동적으로 임하게 되면 40년 가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50년도 안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헛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이 사건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임하셔서 정말 모든 역사를 단축시키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하면 단축할 수 없고
이렇게 처진다는 거예요. 이런 처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려고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능동적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되되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서 단축시키며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해서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서 10일 만에 할 것을 10년 가고 20일 만에 할 것을 20년 가고 한 달 만에 끝날 것을 30년 가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 하나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능동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